할렐루야. 주의 날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한 성전에 주님이 오셔서 왕좌에 앉으시고 믿는 자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주께서 들어오시도록 시온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신부들. 오늘 말씀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70년이 때가 차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예언적인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 예언이 성취될 때는 돌아가는 자들도 있었고 또 바벨론에 남아 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요. 왜 남아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고레스 왕이 70년 동안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이제는 돌아가도 좋다. 너의 고토, 고향의 예루살렘에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엄청난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왜 저들이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기에 남아 있었을까요? 그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에 저들이 바빌론 땅에 이방 땅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집도 샀고 그리고 비즈니스도 다 넓혀놓았고 그리고 친구도 사귀었고 그리고 밭도 있고 가축도 있고 또 잡도 있고 이런 거를 모든 거를 다 버려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방 땅에 남아 있습니다.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돌아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놔두고 고향과 그 바빌론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방 땅이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놔두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들도 전체 인구에 비하면 소수지만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을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또 놀라운 비유를 하세요. 하나님의 신부들이다 그렇게 비유하는. 영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보면 자 우리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갑니다. 집도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도 있고 그리고 동산도 부동산도 있고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죽는다고 하는 자명한 진리 앞에 이론적으로는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지만 내가 죽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실존론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원히 살 거로 생각하고 또 뭐 120세까지 보험도 나왔겠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때가 되면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놔두고 주께서 오라 그러면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렇게 불리우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가 되면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께 온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물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권은 주님께 있고
놔두고 오라 그러면 예수님께로 가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주일날이죠. 주일날 교회에 온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공간 속에 들어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신앙적 고백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에 온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을 예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 것은 내 거라고 생각하고 포기 못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역사적인 예언의 성취 말씀이기도 하지만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17절을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게 중반절에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역사적으로 바빌론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삼고 종처럼 부리고 그렇게 황폐하게 했던 자들,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은 역사의 무대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아무리 한때 역사적으로 장군 몽군 치고 제국처럼 그렇게 롤플레이를 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역사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도 역사의 무대 위에 사라지리라. 실제로 뭐 지금 바빌론 제국 기억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성경에 있으니까 기억하지.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런데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바빌론 제국을 우상 숭배의 나라, 교만했던 나라, 세속적인 나라,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하신 대로 심판을 하셨죠. 자, 그런데 초반절에 보시면 누구들은 내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빌론 제국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거기에 포로된 자들을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내 자녀들을 그렇게 비유하신 것이죠. 자, 재미있는 묘사가 있습니다. 중반절에 보시면 내 자녀들은 뭐하며 빨리 걸으며 그랬습니다. 너를 빨리 걸으며 이는 이제 돌아오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셨을 때 저들의 마음의 상태,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하나님 품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에 평소에 주의 성전을 충만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못해 오는 그름이 아니라 빨리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막아도 이거는 누가 막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못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신앙 고백으로 오는 거예요. 누가 막아도 뭐라뭘 해도 그 길에 죽음이 있어도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 빨리 오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가 한 2,500km가 됩니다. 그 길을 걸어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고 가다가 도적도 만나고 광야의 도적들 광적도 만나고 그리고 산도 있고 물도 있고 그게 사막도 있고 그게 보통 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이 빨리 걸어오는 상태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의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당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동서남북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오고 저기서도 오고. 그런데 그 돌아오는 자녀들을 후렴지를 보시면 자, 무엇처럼 할 것이라? 내가 신부처럼 할 것이다.
내가 신부처럼 내가 아름답게 장식하여 거룩하게 꾸밀 것이다.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전 세계적으로 전 사방적으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가 오면 이제는 피부나 인종이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마태복음 25장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구약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신부로 묘사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 구약은 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자녀들, 백성들로 주로 비유했지. 근데 신약에 와서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돼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에서도 예언적으로 보면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을 믿는 자들은 이제 신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올 것이다. 실제로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 중심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성도들이 다 동서남북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방에서 몰려올 것이다.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 저 북쪽은 저 다마스커스 시리아 쪽, 그리고 저 오른쪽은 바벨론 페르시아, 밑에는 저 이집트 쪽, 서쪽은 저 유럽의 마게도냐, 그리고 저 스페인, 이런 동서남북에서 사방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포로된 백성들이 돌아오듯이 신약 시대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을 것이다.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여기 이제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 파멸을 당하였던 땅, 이 땅은 예루살렘 땅을 이야기합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음란과 세속적으로 각종 죄악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 이방의 바벨론 제국의 막대기를 통해서 예루살렘 땅이 회파가 되었지만 그런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를 힘들게 하는 자들은 떠나갈 것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2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니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그랬습니다.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70년을 살면서 보통 70년이면 세컨 제너레이션, 더드 제너레이션에 사는 세대잖아요. 한 세대는 가고 30년을 한 세대로 보면 부모가 가고 그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식이 또 그 자식을 낳고 그러니까 바빌론에 살았던 그 부모들은 이제 그 태어난 바빌론에 태어났던 자녀들은 이제 일종의 이방 땅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인데요. 그러니까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낳은 자녀들, 그런 자녀들이 이제 장성해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자, 그 낳은 자녀가 이방 땅에서 바빌론에 태어났던 자녀들이 그러나 부모를 통해 신앙을 유산을 물려받았으니까 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그 자녀가 그 자녀들에게 이제 이곳이 예루살렘 땅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리니 이 예루살렘 성전의 복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주셔서 이제는 그 살기가 지경이 넓으니 좁으니 하나님이 넓게 하리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2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는고 나는 자녀를 고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저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이 그때 유리하고 그때 자녀를 낳았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포로된 백성들이 다 죽지 않고 살아남았거든요.
그런데 저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다시 돌아왔는데 장성한 그 자녀들을 보니까 이게 누가 키워준 거,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지나고 보니까 내가 키웠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키웠다 그러시나요? 대답을 잘 못하세요. 여러분, 내 자식 내가 키운 겁니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신 거예요. 그런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물론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자녀들이 잘 자랍니까? 뭐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S그룹의 자녀들이 부족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유학 가서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애들이 이상한 길로 빠지고. 그래서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부모의 마음도 동일할진데, 그런데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께 의탁하고, 부모로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 하지 못하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양육해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70년을 살면서 한 사람도 돌아가지 않을 줄로 생각했는데, 왜 바빌론의 뿌리를 다 내렸으니까, 그 나라가 또 그 당시는 세계 제일 가는 나라잖아요. 바빌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으니까 제국은 바뀌었어도 여전히 세계 무대를 지배하는 그런 잘 나가는 나라에, 남들은 가난하던 후진국의 나라가 최고의 나라로 이민 가는 나라고, 어떻게 하면 이민 가서 거기에 시민권을 받고 살려고 그러는데, 이미 그 사람 70년을 살면서 거기에 뿌리를 내렸던 사람들이 다시 그 황폐되었던 광야 같은, 사람도 살기 힘든 그 유대 땅에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그 어리석은 거죠. 그럼 바보들 비슷한 사람들이죠. 이미 망한 나라인데, 세상적으로 볼 때에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거 보면 그거 참 어리석은 겁니다. 교회 가서 밥이 나온, 뭐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 점심은 주기는 해요. 요즘은 좀은 좀 잘 그렇지만, 근데 세상 사람 볼 때는 주일날 밖에 나가 돈 벌고 일하면 친구도 사귀고 돈도 벌고, 놀러 갈 때도 많고, 세계는 넓고 맛집도 많고, 근데 교회 가고, 이거는 볼 때는 세상 사람 볼 때는 그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그걸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었던,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죠. 자, 그래서 후렴들을 보시면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사방에서 몰려오던 그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니까 그 예루살렘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했을 때에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거든요.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누가 양육하였는고, 하나님이 양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2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중반절에 보시면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예루살렘을 의인법을 쓰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손을 들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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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손을 들고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기치를, 깃발을, 구원의 깃발을 예루살렘에 딱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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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방에 동서남북 온 사람들도 자기 믿음과 자기 의지로 온 것 같지만 실제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서 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곳에 온 거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믿음과 여러분의 의지로 오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함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 아무나 못 옵니다. 활짝 문 열려도 무당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절대 못 들어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요? 이상하게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는 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고 문나라를 향하여 오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게 하였다.
기치를, 하나님의 구원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내가 오게 하였다.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저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예루살렘 돌아갈 때 어떤 사람은 애를 안고 갓난아기를 안고, 어떤 사람들은 어깨에 메고, 그렇게 해서 성전에 온 거죠. 지금도 이제 가끔 보면 새벽에 아이를 강보에 사서 오셔서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고, 또 주일날 아이들의 손을 잡고 교회 오는 분들도 계시고, 예수님께로 와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2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들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본절 이방의 왕들과 왕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돌아올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게 바로 신약 시대의 대표적인 한 나라를 꼽으라면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로마의 황비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믿는 나라로 선포하고, 그 왕들과 왕비들이 세웠던 교회들, 그게 이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되고, 뿐이겠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한때 산적이었던 프랑크족, 게르만족들이 예수님을 믿어 그들의 왕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한때 해적이었던 영국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축복하 쇠가지지 않는 나라가 되고, 그건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구수서적으로 보면 신약 시대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열방에 퍼져나감으로 열방의 많은 왕들도, 존귀한 여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림대로 보시면 나를 바라는 자는 뭐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은 존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실 것이고,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지옥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성일입니다. 마음껏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고 주의 성전의 제단에 불이 활활 타오르게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기름과 등불을 잘 준비하시며 마음껏 사방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일, 하나님이 오라 오라 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새벽의 첫 시간을 주의 길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길을 평탄케 해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존귀하게 복된 백성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새벽에 중보기도 파수꾼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